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을 많이 이렇게 다녀보셨을 텐데요. 결혼식에서 주례라든지 축하 순서가 끝나고 나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뭘 하죠? 이 부케를 던지지 않습니까? 신부가 보통 부케를 던질 때 예전에는 그 신부의 친구들 또 거기에 참석했던 젊은 여자분들이 그냥 다 같이 한 무더기로 이렇게 부케가 던져지면 그거를 막 잡으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그 부케 받을 사람을 아예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케를 또 어떤 또 결혼 예식장에서는 남자한테 던져요. 남자가 또 부케를 또 받게 하는 또 그러한 또 이색적인 그런 장면도 볼 수 있는데,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또 이제 부케를 던지기도 하는데, 짧은 영상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오토바이로 이제 끌어당기면 이제 신부가 총알처럼 이렇게 공중으로 튕겨나가 이제 공중에 날아가면서 부케를 던지면 그 아래 있는 하객들이 이제 랜나요. 저렇게 부케를 던진대요. 저런 동네에 살면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저런 결혼식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특이한 세리머니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그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데, 리브가는 이런 정도의 세리머니를 소화할 만한 그런 여성일까? 자,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떠났던 엘리에셀이 드디어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와 이제 오빠에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그 오빠인 라반이 우물가로 뛰어가서 엘리에셀 일행을 이렇게 맞아줍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은 지금 리브가가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이제 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낸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정성껏 이제 나가서 맞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뒤에 이제 야곱과 관련된 그러한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자기 부인으로 라헬과 레아를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라헬과 레아의 그 아버지가 바로 이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관련해서 외삼촌으로 등장하는 이 라반은 재물에 관한 한 굉장히 셈이 빠른, 약삭 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친족이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고자 했겠지만, 자기 여동생 리브가가 그 금으로 된 코걸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30돈가량에 육박하는 팔걸이를 이렇게 차고 오니까 아마 라반이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그 리브가가 차고 온 코걸이, 손목걸이가 아마 라반의 마음을 좀 더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죠. 낙타와 엘리에셀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인도한 다음에 이제 라반이 엘리에셀과 그 일행들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이게 중동 지역에서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풍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이제 음식을 이제 거하게 차려놓고 대접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엘리에셀이 그냥 식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내쁘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 엘리에셀 일행,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이동해 왔을 거예요. 그러면 피곤도 하고 굉장히 배도 고팠을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라반이 그럼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준 거죠. 자, 이때 엘리에셀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 그 모든 유산을 얻게 될 그러한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신부감을 자기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이 아닌 자신의 고향인 이 바단 아람에서 구해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자기가 지금 왔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막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는 이 소녀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삭의 신부감을 허락하신 그 여인인 줄 내가 알겠다라고 기도했는데 딱
리브가가 나타나서 이 리브가가 나에게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먹여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인이구나라고 궁금해서 물었더니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소녀딸인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란 그 모든 사실까지 쫙 지금 이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막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듯이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이게 34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엘리에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예, 무엇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이 배고픈 가운데서도 식사 시간을 이렇게 미뤄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장황하게 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자신은 이 리브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겠다면 주겠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종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에셀이 충성스러운 종인지를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려가도 좋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아요. 결혼 승낙을 받은 다음에 자, 이 엘리에셀이 그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올 때 뭘 끌고 왔어요? 낙타 10마리. 그 낙타 10마리에는 뭐가 실려 있습니까? 온갖 진귀한 것들이 잔뜩 실려 있어요. 이제 그것을 풀어서 그 안에 있는 은금, 폐물, 옷가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리브가에게 주고 또 거기에 있는 리브가의 어머니 또 오빠 라반에게도 온갖 보물들을 다 내어줍니다. 마치 예단처럼 그렇게 이제 준 거죠. 자, 그리고 함께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는 그날 밤 이 엘리에셀 일행은 리브가의 집에서 잤어요. 자,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엘리에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도 꺼내지 않던 여러분의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라고 데려왔어요.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뭐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요목조목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생긴 것도 뭐 괜찮게 생기고 뭐 배울 것도 뭐 배울 만큼 배웠고 뭐 부모님 뭐 살아 계시는지 뭐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괜찮아, 하는 일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자네 내 딸하고 결혼하게 이렇게 딱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상 이제 거하게 차려가지고 함께 이제 맛있게 식사하고 이것저것 이제 얘기하다가 또 그 친구를 또 그 집에서 재워줬네요. 자, 그런데 이 남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아버님, 어머님, 저 수잔하고 저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살겠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 우리가 미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 딸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황당한 일이죠. 리브가가 시집갈 곳이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런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딸이 뭐 한 동네로 지금 시집가는 것도 아니야, 이웃 마을로 가는 것도 아니야,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800km 그 개념하고 이 당시 800km 개념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지금 자기 엄마 아빠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결혼하러 갔다가 다시는 그 엄마 아빠 형제들을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 이 엘리에셀이 오늘 당장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 한 열흘만이라도
한 열흘만이라도 우리에게 좀 기회를 줘서 우리 딸 이 리브가하고 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는지, 얼마나 답답한 소리를 하는지 우리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줘서 가족들하고 보내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리브가가 가족들과 열흘을 같이 보내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 엘리에셀이 먼 길을 왔잖아요. 그리고 이 먼 길을 오면서도 어떤 심정으로 왔습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 신부감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엘리에셀은 긴장이 쫙 풀어지면서 그간 있었던 그 모든 피로가 그냥 쫙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의 육체도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텐데, 그리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리브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이 가정에 머문다고 한다면 이 엘리에셀을 여기 이 가족이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삭의 신부감을 빨리 찾게 해주셨으니까 자기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리지 말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은 자신이 이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찾았지만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과 결혼시켜야지만이 자신의 그 사명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나를 보내고 나서 이삭의 신부감을 또 학수고대하고 있겠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까지도 이 엘리에셀은 헤아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만 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때 구약 시대에 얼음 냉수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얼음 냉수가 있었을까요? 청호, 나이스, 거기서 이렇게 얼음 꺼내서 이렇게 냉수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었을까요? 여기 이제 얼음 냉수라고 번역했지만 이스라엘도 높고 추운 지대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 눈을 경험한 사람은 그 눈이 어떻다라는 걸 알죠. 여기 얼음 냉수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눈의 차가움, 그거를 의미해요. 눈의 그 차가움, 딱 만졌을 때 눈이 주는 그 손이 애릴 정도의 그 차가움. 자, 그런데 추수 때가 돼서 곡식을 막 거두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도 추석 때 보면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잖아요. 굉장히 덥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이제 추수를 하다 보면 엄청 덥고 지친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헐몬산의 그 눈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이때 그 눈덩어리가 내게 있었으면, 그 눈덩어리로 이 얼굴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데 좀 이렇게 문지르면 얼마나 내가 시원할까?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자,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데 바로 이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인간 주인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충성하는 엘리에셀을 보면서, 자,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자 그렇게 애쓰는지,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상훈아, 내가 너를 보니 속이 다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상훈아, 저를 딱 보면서 웜에 답답한 거 속 터져 죽겠는디? 막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과 속이 터져 나가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예, 아시죠? 나를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자, 열흘만이라도 있다 가세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가야 된다니까요? 에이, 열흘만. 우리도 리브가하고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옥신각신 서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이제 바톤이 리브가에게로 넘어갑니다. 리브가를 불러다가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할지 그 의견을 물어보는데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아마 리브가의 이 가족들은 리브가한테 물어보면 리브가도 함께 좀 머물다가 그렇게 갈 거라고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지금 부모님을 떠나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부모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가겠나이다. 그냥 담대하게 뭐 한치 망설임 없이 그렇게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는 그 부모와 형제를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그렇게 가겠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왔던 리브가는 그 형제나 그 부모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성경상에서는 그래요. 자,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보면 무엇이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마치 이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엘리에셀에게 이삭이 그곳으로 가는 일. 엘리에셀이 물어보죠. 만일에 제가 거기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했는데 그 신부감이 여기까지 우리 고향까지 오기를 꺼려한다면 주인님, 제가 이삭 도련님을 그 바단 아람까지 데리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안 돼. 너 그럴 수 없어. 절대로 데려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어쩌면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 며느리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런 며느리였지 않았을까요? 당장 이렇게 떠나올 수 있는 그 리브가.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막연하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자, 엘리에셀은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막연한 상태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인데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창세기 2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가 죽기도 전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저 바단 아람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당신 동생 나홀이 자녀들을 낳았더이다. 그것도 아들 8명이나 낳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준 거죠. 자, 그런데 그 8아들 가운데에는 부두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우리 2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예, 여기 보니까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러니까 22장에 이미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은 게 등장을 해요. 리브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제 곧 리브가가 등장하니까 리브가에 대한 복선을 깔기 위해서 우리 독자들만 읽게 한 내용인지 아니면은 아브라함도 그 나홀의 그 8아들 중에 부두엘이 있고 그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낳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또 알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기 친척 고향 집에 가가지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했을 때 그게 아브라함 개인적인 마음만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넌지 지시했고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갔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리브가의 이름은 정확하게 몰랐다 할지라도 나홀이 8아들을 낳고 그 중에 또 부두엘이 꽤 괜찮은 딸을 두고 있더라. 뭐 이런 정도는 아브라함이 알고 그 엘리에셀을 바단 아람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막막해하는 엘리에셀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엘리에셀을 떠날 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확신을 가지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에게. 자, 결국 이제 가족들, 리브가의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자,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만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한 다음에 이삭이 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4장 67절, 이 긴 창세기의 내용이 끝이 나요. 24장의 내용이. 자,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기까지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엘리에셀의 이 충성스러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사까지 미뤄가면서, 또 굉장히 피곤할 텐데 좀 더 쉬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 개인적인 유익을 다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줬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날 떠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이 엘리에셀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충직하다고 해서, 그 종이 충직하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처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떠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할 바 모르는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 믿음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바단 아람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죠. 이렇게 하는 소녀가 나타나면 그 소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이삭의 신부감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이 엘리에셀이 그 순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만으로 끝났을까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은 믿음이 한층 점프했을 거예요. 자랐을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일 것 같지만 다음날 그렇게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가족들이 그럼 리브가에게 물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엘리에셀이 그랬을 거예요. 그럽시다,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을 어떻게 자신의 신랑감으로 여기며 엘리에셀을 따라 나섰을까요? 자,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쭉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또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의 그 신부감을 구하러 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내게 행했습니다 라고 쭉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식사를 미루면서까지 엘리에셀이 자신의 그 간증처럼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졌어요? 아니, 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성경에 이렇게 장황하게 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 엘리에셀이 한 그 이야기가, 그의 간증이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삭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마 리브가의 마음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내 남편이구나, 내 신랑감이구나, 그런 확신이 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이죠. 결국 엘리에셀의 그 간증이, 이삭에 대한 그 이야기가 리브가의 믿음을 세워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우린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나아갈 때, 그 간증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의 삶을 간증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저희 순장님들, 또 우리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장님들이 어제 이제 일일 수련회를 했어요. 저기 광주에 있는 광림 수도원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일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오후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질 검사하는 거 아시나요? 뭐 다혈질, 담즙질, 뭐 점액질, 우울질,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쭉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그 그룹별로 모으는 거예요. 뭐 다혈, 담즙질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점액, 우울질인 사람, 뭐 그 다음에 뭐 담즙, 뭐 다혈질인 뭐 사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은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끼리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세 가지를 또 이제 찾아내는 이제 그런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각 이제 기질별로 이렇게 쭉 모였는데, 제가 속한 점액 우울질이 그때 순장님들이 한 40여 명, 부장님 40여 명 있었는데 10명이 거기에 속할 정도로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점액 우울질이 이게 대한민국의 그렇게 보편적인 그런 기질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각 기질별로 이제 모인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세 가지를 찾는 거였잖아요. 근데 첫 번째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 점액 우울질로 모인 이 사람들은 다 수줍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뭔가를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좀 꺼려하고, 그런 수줍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나머지 9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제 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상태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코웃음을 칠 것 같긴 한데, 그 하나가 뭐였냐면 비주얼이 괜찮다는 거예요. 다 이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스마트하다, 영리하다, 이제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어요. 뭐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니까 너무 정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 엘리에셀을 보낸 아브라함까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종족이 뭐 똑같지도 않은 것 같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냐면, 아브라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엘리에셀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행할지라 작은 믿음을 그에게 불어넣어줬어요. 근데 그가 받단 아람에서 나홀 성에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프했다라는 거예요. 또 리브가, 지금 이 리브가에게는 어떤 뭐 메시지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졌다라는 그 내용이 없어요. 오직 엘리에셀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리브가가 이삭이 이런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 저 엘리에셀의 삶 가운데 저렇게 역사하실 정도면 이삭이 나의 남편감이 맞네? 나의 신랑감이 맞네? 이런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엘리에셀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 공통점,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모형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다윗이 그렇고요, 모세가 그렇고요, 또 요셉이 또 예수님의 모형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형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이삭이 그 상황을 다 눈치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요. 아버지가 그냥 알아서 하도록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주님에 대한 모형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삭의 신부가 되게 했어요. 자, 이런 모습은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상훈아, 너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예수가 널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노임 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브라함까지 집어넣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을 것을 예전에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그렇게 작정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러한 그림이, 이러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인 것처럼 성령이 성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우리가 1위격, 2위격, 3위격 이렇게 말하니까 뭐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뭐 시다바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 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 이삭에게끔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한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리브가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겠습니까?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결단하기까지, 리브가가 결단한 게 아니라 리브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믿음을 주시고 리브가를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끔, 나가게끔 그렇게 이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그냥 백발백중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이 떠오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가 떠오릅니까? 나의 형제, 나의 친구, 이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부모님에게 찾아가 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누구누구에게 찾아가 주세요. 성령님, 그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가는 것,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만 들어간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기까지 엘리에셀의 이 엄청난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그런 충성된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